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그건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이 단어를 교회에서 참 많이 말하고 듣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고 듣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말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 친숙하고 익숙한 말이죠. 그거는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회, 구역, 봉헌, 여러 부서에서 모임을 포함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고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진지하게 조금 고민하는 마음으로 다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일날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과 내 월화수목금토요일 교회를 떠난 주일을 지난 내 일상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신앙대로 직접 살아내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큐티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 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쓰시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약간 의도적이고 삐딱하죠. 이미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내가 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도 잘 대답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뜻으로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듯이 질문하죠.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보다는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답을 주셔야 될 분이 대신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아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디? 네가 암송하고 알고 너 전문가잖아. 네가 아는 율법에 뭐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써져 있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율법사는 자기의 장기를 자랑하듯이 아주 유창하게 대답하지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대로 행해. 잘 알고 있구만.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대화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원한 대로 대답이 안 나오고 뭔가 자기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율법사가 다시 그 질문의 끝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지지요. 자기가 똑똑하고 의롭고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아는 사람, 이만큼 고도의 질문,
고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어필하려는 듯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죠? 그런데 제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이 사람이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질문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과연 나같이 의롭고 똑똑하고 말씀의 전문가인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나 같은 사람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랑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어야 될 텐데 예수님 좀 말씀 좀 해보시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들어보신 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 문제가 많지요. 이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굉장히 뭔가를 묻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마치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이 사람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암과 지식 가운데 제대로 믿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요, 그나마 그 믿은 대로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가서 행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 너 똑똑한 거 알아. 너 많이 아는 거 알아. 네 머릿속에 율법이 가득하게 빼곡하게 차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봐. 믿은 대로 살아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내놓으라 하고 살지 말고 좀 네 이웃에게 가서 아는 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좀 살라고 예수님 말씀을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상황, 이걸 가지고 거울 삼아서 한번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필요한 은혜를 받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봉헌도 하고 선교회 구역 또 단기 선교도 다니시고 구제도 하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때도 있으시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도 있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오늘 이 율법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만남과 일상 속에서는요, 주일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내 모습이 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일에서의 삶의 모드와 월화수목금 토요일 내 일상에서의 삶의 모두가요, 자연스럽게 스위치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살면서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믿은 대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서 멈춰야 되지요? 제가 배우고 믿은 대로 이 일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사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점, 그 고민이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당 안에서 알고 믿던 익숙했던 신앙생활이요, 월화수목금토요일 예배당을 떠난 내 일상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의 색깔이 옅어지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턱에서 늘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를 중심으로, 내게 친숙한 믿음의 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각각 뿔뿔이 자기의 삶에 흩어져서 정말 제대로 살아내야 될 생활신앙의 자리 순간에서는 왠지 멈칫거리고 주저하게 되고, 그냥 세상에서 살기 편한 모드로 스위치되어서 또 다른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지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믿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막상 내 일상 속에서 그 배우고 알고 믿는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도한 대로 잘 응답받거나 사는 게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걸 알게 된다고 해서 창피해할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아니야 하고 외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참 교회도 많이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머릿속에 아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오늘 하루부터는 아는 대로 믿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간격을 좁히셔서 그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서론은 뒤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예요. 어렸을 적부터 유년주일학교 아동부를 다니셨다면, 유치부를 다니셨다면 실물 설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누군가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엄청 많이 맞았어요. 칼로도 찔리고 빼앗기고 저쪽 한 구석에 죽을 지경이 돼서 인사불성의 상태로 그냥 그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사장이 봤습니다. 어이구, 저게 뭐야? 그런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저게 뭐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쳐갑니다. 분명히 둘 다 봤어요. 그런데 지나쳐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인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요, 지나가다 봤어요. 그런데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다가섭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줘요. 소독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가온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을 더 많이 들였으면 제가 돈이 덜 들더라도 갚을 테니 이 사람을 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 볼까요? 아까 봤지만 지나쳤던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 신앙생활의 1등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내노라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돕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자기 일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우 저러다 저거 사람 죽었으면 제가 시체를 만지게 된 건데 그러면 부정하게 돼서 정결법을 제가 어기는 게 되잖아요. 율법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아니면 제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는 일이 있어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뭐 내일이 아닌데 누가 알아서 하겠지요. 제가 굳이 나설 필요 뭐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시겠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그냥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이유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기록된 걸 아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생활신앙 안에서 하지 못할 때 이유로 되는 게 참 많지요.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주님 제가 너무 제가 좀 아파요. 주님 제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도와줘봐야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듣고 나면 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극명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너무나 독실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으로 나가자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율법이 말씀이 배움이 믿음이 일상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대신에 세상 사람들 사는 그대로 삽니다. 아 이거 내가 도우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사이엔 한 가지 뚜렷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경계선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일과 내 평일을 일상을 중심으로 한 월화수목 금토요일에 일상 그 어딘가 그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신앙생활, 여기서부터는 생활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신앙생활의 경계선이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잘 예쁘게 놓고 그 다음은 세상에서 통하고 성공하는 방식으로 라고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와 이익, 희생과 편리함 사이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두 번째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희생과 편리함 사이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될 때 편리함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월화수목금토요일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관계 속에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안에 혹시 남편이 넘어져 있습니까? 신앙의 길에서 낙오해 있습니까? 혹시 내 아내가 여러분 삶이 무너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 누군가가 저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쓰러진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늘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우울감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지인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디밀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쓰러진 사람, 무너진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지나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지요. 잠시 바쁜 일상을 좀 멈춰라, 그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면 전화 한 통을 하시든, 짧은 문자를 한번 주시든, 오랜만에 한번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한번 드시든, 한번 그렇게 멈춰서 지나치지 않고 다가서 보시는 겁니다. 좀 작고 하찮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유, 뭐 그런다고 뭐 도와지겠습니까? 그냥 딱 봐도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다가가서 뭐 한다고 그 사람 안 살아날 것 같은데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제가 뭘 한다고요. 여러분, 작고 하찮아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요, 처음에 멈춰 서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대한 포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인류애가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고 간 게 아닙니다. 가다가 보고 멈춰서서 바라보다가 다가선 것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완벽하게 해내 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단 한번 멈춰라. 바쁘고 너 힘들고 괴롭고 너도 부족한 거 나도 아는데, 네 일상에, 네 신앙의 순례길 가운데, 아니 네 가정 안에 누가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 같으면 일단 한번 멈춰봐. 그리고 좀 기도하고 바라봐. 그리고 그를 좀 불쌍히 여겨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눈에 누가 쓰러져 있거나 죽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바라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함께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설교 서두에 율법사가 처음에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이게 아니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과연 나한테 걸맞는 그런 이웃이 누구죠? 율법사는 소극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중요한 건 누가 네 이웃인가가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다 뭉쳐서 하나만 딱 요약하면 네가 이웃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는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깔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기도를 해주고 때로는 손해까지 보면서 내가 과연 이웃으로 인정해주고 도울 자격이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내 시간 쓰고 내가 내 물질 쓰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쓰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뭔가를 도울 자격이 있는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야, 좀 따지지 마. 일단 멈춰서 가까이 가서 보고 한번 손 내밀어줘. 네 기준을 가지고 네 이웃을 찾지 마. 네가 네 노력과 물질과 시간을 쓰기에 합당한 이웃? 그런 건 없어. 네가 그냥 이웃이 돼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생활신앙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의 활동이라면, 생활신앙은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경계선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서서 내가 사는 월화수목금토요일에
내가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사는 것, 우리 주변에 누군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멈춰서 한번 다가서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시간을 들일지라도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한번 살아볼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나의 일상에서 생활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참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순례길, 인생의 길에 일상 속에 주저앉아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일 때 용기를 내서 멈추고 나가서는 그런 일,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게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멈추고 보고 불쌍히 여기고 손 내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이면 그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과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생활에 머문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상과 월화수목금토일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손해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편한 길을 찾아다니는 세상 사람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야, 너 좀 그러지 좀 마.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닌 거 알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시간과 돈과 기도와 거기에 합당한 이웃인지 따져서 고르지 말고 오히려 네가 좀 멈추고 가서 한번 이웃이 되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당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터 관계 속에서 생활 신앙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